네, 지금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성취되고 이런 것들을 맛보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주신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나눴는데요. 시편 6편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시라고 말을 합니다. 밧세바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작은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듯이 듣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을 한번 빼놓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와닿을 겁니다. 얼마나 조금 이상한 사건인지. 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그냥 부하도 아니고 충신이었어요. 충실한 부하를 그 부하의 아내가 탐이 나서 이 계략을 써가지고 그 충신을 죽게 만든 겁니다. 죽게 만들고 권력을 사용해서 그 아내를 실제로 취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누가 들어도 너무 나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이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했을까요? 다윗의 좋은 모습만 계속 얘기해도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인전이 아니고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사실만 기록한 역사책도 사실 아닙니다. 이런 다윗의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다윗은 결국은 인간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절대 불가능 그 속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지난주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본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부터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직도 내가 좀 된다 이런 식의 생각과 사고 방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사실은 인간 대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는 거죠. 지금도 참고 계시고 나 자신을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만 봐도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누렸던 본문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실수를 저질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범죄 때문에 그런 칭찬을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과 이 복음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이란 인물은 어떻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정도 깊이로 고백을 할까 이럴 때도 많습니다. 감탄이 될 때가 많아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다윗의 그 악사들, 찬양을 담당하는 신하들의 직위를 가장 높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냐,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있었냐. 성전의 문지기도 아무나 세우지 않았대요. 가장 충신, 가장 믿을 만한, 그리고 직급을 가장 높게 해서 그렇게 문지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항상. 그냥 단순히 말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찬양하니까 다윗의 시편이 사실은 그 당시 시대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구나. 시편에 너무나도 그대로 나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정확하게 시를 통해서 예언했는가? 하나님과 그만큼 깊이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편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지만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바로는 다윗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졌어요. 다윗 이 인물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실수, 그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 잠깐 했을 때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린다고 표현을 우리 합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까지도 떨립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울었던 겁니다. 사실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 그냥 왕이 아니라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칭송을 받던 아주 권력이 막강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일반 왕 같으면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간언하는 그 나단 선지자, 그 정도쯤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마 더욱더 이렇게 해도 되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때는 뭐 사람 죽어가는 거는 뭐 다반사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강단 서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회개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늘 긍휼을 베푸세요. 완벽한 신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더 깊이 있는 은혜가 뭡니까? 그 깨달음과 그 참 회개 앞에서 그것을 발판 삼게 하세요. 그걸 발판 삼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늘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올바른 깨달음은 아니겠죠. 이게 다윗의 중심을 먼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완전히 살려버리신 겁니다. 완전 살려버렸어요. 우리를.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것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이 영적인 죄악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 기준으로는 여러분, 우리 신호등을 죽는 날까지 잘 지켜서 건너다가 죽기 직전에 빨간불에 한번 건넜다, 그 죄인 됩니다. 인간 세계, 인간의 기준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그 사람 자녀 삼으시면 그 어떤 것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뭐 좀 돼,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와 전도자들이 성경 66권 중에 핵심이 되는 성경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8장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절대 불가능한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뭐가 됩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에 밀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 묶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죄성에 묶여 있는데, 그 죄성을 띠고 있는데 그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우리 연약한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버리셨어요. 누가 다른 어떤 소리를 해도, 그 어떤 존재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주에 누리셨던 것처럼 다윗처럼 깊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또 우리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 망대 세워라.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제일 앞서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갈등이 왜 찾아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왜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고 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고 있는 뭔가 내 생각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선 거 있으면 사탄은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왜 사탄이 틈탈 수 있느냐? 그리스도보다 앞선 그 모든 생각들이 어디서 출발을 합니까?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사탄은 이거 얼마든지 이용해서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속에 이걸 너무 많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것들, 나도 몰랐던 내 속에 깊숙이 숨어서 얼마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흑암의 망대들을 너무나도 발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응답을 첫 번째로 받았어요. 사탄의 망대.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라고 하셨구나,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망대가 발견되는데 행복한 거예요. 저는 내가 이거 나중에 발견, 도저히 이거는 넘어설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더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나에게 고착화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의 기도의 망대 세워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오직의 그 사명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되는데 이 사탄은 자빠져 자지도 않는다. 오늘 강단 속에서 사단이 24 한다.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24 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포인트와 그 상처를 찝어서 반드시 거기 속을 파고 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마누엘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다윗과 같은 상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송도 땅에, 인천 땅에, 경인 땅에, 전 국가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흑암은 빛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한 날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를 타고 이제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또 한번 또 시간이 지나서 강단 말씀 다시 틀어놓고 메시지 듣고 하면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성령 충만 이런 거구나 또 체험하고 하는데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에 사모랑 싸웠어요. 엄청 막 감격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는데 올라가서 이게 아내랑 싸움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넘어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하셨구나. 오늘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구원의 감사, 감격, 기도 제목이 성취됐다 가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왜 싸웠냐? 그거 묻지 마시고. 저도 까먹었어요. 아무튼 오늘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안 쉬려고. 기도를 안 쉰다는 게 뭡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향해 있으면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 향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어렵습니까 그 말이?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이것을 더해주세요. 이걸 더해주세요. 이거는 24 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행복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 기도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증거의 망대 세워라. 여러분 한 주 동안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모델로 삼을 만한 7명의 렘넌트나 교회사의 인물 중에 한 명 모델로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보니까 다윗이 가장 마음에 담겨요. 다윗을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 중심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이 정도로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이 정도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시겠죠. 믿음과 중심이 다윗은 남다릅니다.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렘넌트 7명 중 한 명을 선택해봤으면 좋겠어요. 렘넌트 7명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그 속에서 삶과 학업과 만남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하나님의 시대에 가장 원하셨던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던 그 바울을 모델로 증거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제일 고난 많이 당하고 그랬던 인물이 다윗과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많은 감사를 했어요. 그런 참 복음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이게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너무 막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증 이런 것들 조금 이해를 합니다. 불안증, 우울증은 막 기본이에요. 우울증은 뭐 껌도 안 되고 이게 사실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병이에요. 오래된 문제죠, 사실은.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다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이제 신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그때쯤에 그때 전에 이미 가고 싶어서 막 기도 제목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제 관련된 전공, 제가 공부했던 전공 관련된 그 직장을 찾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일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 회사에. 그 회사에서 원래는 안양 쪽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안양 쪽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송도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송도 제자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전혀 못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송도로 지금 여기 송도의 삼성 바이오 회사 거기를 조경 건축 담당을 하는 그 일을 좀 했는데 일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2배로 더 힘들어요. 정신문제 더 힘든 거예요. 불안과 낙심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랑 이제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이제 같이 아버지랑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일터에 최석진 목사님 오셔서 막 10년 동안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그 최석진 목사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초청하시고 몇 번 여기 예배도 오고 했는데 한 번은 차에 태우셔가지고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뭐 아울렛 이런 데 가시더니 신발 매장을 가요. 저를 데리고 신발 매장 가가지고 축구화 매장에 간 거예요. 축구화 매장에 하나 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그냥 있던 걸로 하면 됩니다. 하는데 고르라고 하세요. 바로 골랐는데 사주셨어요. 빨간색 예쁜 축구였는데 좋은 축구였거든요. 그러시면서 남명 사모님에게는 말하지 마라. 시대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렇지만 뭐 말씀드렸어도 사모님께서는 저를 막 더 응원해주고 힘주셨겠죠. 그렇지만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 사실은 그러고 이제 같이 축구하자고 부르시면서 저를 데리고 매주 축구장에 데려가셨거든요. 저는 축구하면서도 정신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막 공을 받고 차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몸이 굳어 있고, 제가 원래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 동네에서는 제일 잘한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축구 선수가 그걸 꿈으로 한번 가져본 적도 있고,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계속 같이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몸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앞으로 평생 남을 거예요. 아마 정말 그 축구하러 너무 열심히 해서 축구하고 찢어졌는데 아직 집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사실 제 인생에서도 큰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너무 기대되고 좋고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기도 계속 해야 되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지만 송도가 좋고 인천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저의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항상 붙잡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 인생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런 인생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성취를, 그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증거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오직 기도의 망대, 참 증거의 망대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그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취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 넉넉히 작품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이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 오늘 기도의 망대, 오늘 증거의 망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